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와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늘은 외숙모와 외삼촌의 생일이어서 고깃집에 갔다. 오랜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사촌 동생을 만나서 반가웠다. 갈비도 정말 맛있었다. 식사를 하고 외할머니 댁에 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먹었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매일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맞다. 오늘 큐티를 안 했네. 내일은 꼭 큐티를 해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벳갈까지 뒤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내 실수나 잘못으로 부모님을 화나게 했던 적이 있을까요? 엄마가 엄청나게 아끼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실수로 망가뜨렸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마음에도 없는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일이 있거나, 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일들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잘못 때문에 부모님께서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엄마, 저 용돈을 좀 주세요. 게임기를 사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전도사님은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아마 용돈을 주시기는커녕 부모님의 화를 더 돋구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부모님이 엄청나게 화가 난 상황에서 자녀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부모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2번, 부모님께 왜 화를 내세요? 하면서 나도 덩달아서 화를 낸다. 3번, 부모님이 먼저 장난감을 사주시면 사과를 드린다. 4번, 내가 먼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4번을 선택하겠어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도 풀리실 테고 나중에 얼마든지 용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도 이와 비슷해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고요?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였어요. 벌써 몇 번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를 반복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상상이 되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웠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적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죄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블레셋에게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미스바라는 장소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뉘우쳤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군대가 듣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블레셋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사를 드릴 동안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우르르 쾅쾅! 갑자기 하늘에서 블레셋 진영에 큰 천둥 번개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블레셋에게 천둥을 내리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에 얼른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블레셋 군대는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들을 끝까지 뒤쫓아서 공격하고 결국엔 크게 승리했어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사무엘은 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큰 돌 하나를 세웠는데요. 그리고 이 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까 처음에 부모님이 화가 나셨을 때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모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연약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간절히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아빠인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몇 번을 실수해도요, 몇 번을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요? 아니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아빠 하나님, 나의 죄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나의 잘못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선하게 인도하였어요. 하나님의 리더인 우리들도 이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름답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말씀이 가려졌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아멘. 우와, 여러분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